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 대해 불평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그들이 오봇에서 다시 출발하여 모압 맞은편 곧 해 돋는 쪽 광야에 이에야 바람에 진을 쳤으며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부터 떠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들과 그 골짜기들의 비탈은 아르마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우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판 우물을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에서 떠나 나알리엘에서 떠나 바못에 그리고 바못에서 떠나 모압 평원의 한 골짜기에 이르니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참 봉우리가 가까이 있었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의 첫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돔 땅으로 곧장 갔으면 길도 좋고 가까울 것인데 에돔 왕이 못 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돌아 홍해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또 여러 날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낙심 잘 하지 않지만 험난한 길을 만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낙심하라는 것은 없어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이 되고 낙심할 일도 없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로 낙심하면 안 돼요. 길이 너무 험해도 낙심하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 낙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낙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냐고 강조하냐 하면 낙심의 다음 단계는 불평이에요. 낙심의 다음 단계는 원망입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야지. 낙심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다음에 불평이 이어지고 원망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냥 낙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해서 일어나야지. 낙심이 계속되면 그 다음엔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데 벌써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살려준 거 다 잊어버리고 왜 죽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벌써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어 죽게 될 때도 감사, 병들어 죽게 될 때도 감사. 이게 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에서 음식과 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편없는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 그 만나는 그 안에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 보니까 벌써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다 떠난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낙심이 오고 낙심이 이어지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거 항상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또 다른 게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오랫동안 먹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형편없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5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악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악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땅으로 변하는데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곳을 악한 곳이라 그래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벌써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불평 원망 다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그곳에 불평과 원망이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교회 생활을, 은혜 생활을 형편없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영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지는 순간부터
형편없는 음식이 되는 순간부터 은혜 생활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항상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갈급함을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서 많은 백성이 죽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또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5절 상반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고 했어요.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의 둘째는 죄를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했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대적하고 방해하던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지시하셨는데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고 살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배를 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계속 낙심하면 이 마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하더라도 은혜 생활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뱀은 마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면 그 다음엔 죽게 됩니다.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낙심하는 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야지. 계속 낙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엔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 생활에서 떠나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생각을 두면 안 돼요. 내 주장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구원운동에 유익한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인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첫째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일 잘해 나가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구원운동 중심, 모든 것을 의를 세워나가는데 첫째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한테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더라도 마귀한테 미혹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형편없는 음식이 되고 말아요. 이전에 그 귀하고 꿀송이 같던 말씀이라도 마귀한테 지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형편없는 음식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생활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힘을 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옷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물렸던 상처가 다 치료됩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살아납니다. 어떠한 깊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치료가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뱀을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봐도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물 위를 걷던 중에라도 풍랑을 바라보면 또 즉시 빠지고 말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은 또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상처를 싸매 주시고, 기도하면 강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곤고한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귀신 들렸다 낳은 아이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12제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편안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좀 많이 했으니까 기도는 저축해 두는 거 없어요. 내가 그동안 좀 기도를 좀 하루에 좀 많이 했으니까 며칠 쉬어야 되겠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땐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편안할 때. 편안할 때 방심하면 그때가 더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편안하면 기도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때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넘어질까? 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많은데 넘어질까? 넘어집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안에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 자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의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그들이 오봇에서 다시 출발하여 모압 맞은편 곧 해돋는 쪽 강야에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으며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부터 떠나와서 강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였다. 자, 이제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멈추면 안 돼요. 다시 낙심해도 안 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여러 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이제는 힘을 얻었으면 전진해야 돼요. 다시 앉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낙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는 살아났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들과 그 골짜기들의 비탈은 아르 마을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였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승리적인 행진입니다. 이전에는 똑같이 험한 길이었는데 그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길인데 이젠 승리의 행진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를 맞춰 나가야 돼요. 나를 맞춰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적인 행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그들이 거기서부터 부엘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판 우물을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에서 떠나 나알리엘에서 떠나 바못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승리적인 행진,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물을 노래하여라. 이 감사 찬송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판 우물. 자, 이거 얼마나 협력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파고 또 백성의 귀인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파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모두 다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우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기 전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수고한 것이 나옵니다. 땅을 파야만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장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 수고하는 것, 땅을 파는 것은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도 어떤 신학자는 통치와 보존 두 가지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통치와 보존과 협력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된다. 이게 또 개혁주의에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데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 최선을 다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물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마따나에서 떠나 나알리엘에 나알리엘에서 떠나 바못에 그리고 바못에서 떠나 모압 평원의 한 골짜기에 이르니 항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봉우리가 가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물이 있는 부엘을 떠나서 비스가 산 봉우리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불평하는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또 낙심하면 불평하고 원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 다음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첫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둘째는 죄를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반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라보자까지. 다 찾으셨어요? 예, 바라보자까지만.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다른 박질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 섭리,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약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 생활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는 데서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낙심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했사오니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 했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 승리적인 행진이 되고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기도하는 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주장과 다를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맞춰 나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